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은혜 주신 우리 여성 중창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격려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또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앞뒤 전후 좌우 함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좀 서운하니까 이번 인사는 오늘 인생의 문제에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옆에 계신 문제에 답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매주 매 시간 무슨 인사를 할까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고요. 제가 화면에 책을 가져왔어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1950년대에 미국 한 젊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튼 칼리지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촉망받는 청년으로 졸업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수재였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정말 반사로 열심히 수고한 정말 너무나 귀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네 분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이 좀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이 살인 부족인데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이 5명이 그 에콰도르로 떠나게 되지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29살이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호전적인 부족이었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창에 찔림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은 이 호신용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5명의 선교사님은 가자마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이 볼 때는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 미국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겠죠. 그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이 라이프지에서는 이것을 갖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그때 그 책자에 처음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의 선택이 굉장히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너무나 이게 불필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9살. 얼마나 귀한 이 나이입니까? 자, 우리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번의 선택이 제가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잠깐 바꿨어요.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모세가 선택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모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한 선택들이 과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혹은 바른 선택이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에 이 짐 엘리엇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혹은 바른 선택이었는지 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모세를 가르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근데 이게 출애굽기나 또 이 구약의 말씀에도 모세가 태어났는데 참 준수하게 태어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는 아름답다라는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리가 뭐 쭉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오잖아요. 그때 딱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진 않더라고요. 딱 성경에는 어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장구하게 써 있지는 아니에요. 그냥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 이 한 줄로 사람의 인생이 평가가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이력서에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딜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나의 직업과 커리어는 이만큼 됐다. 우리는 10장, 뭐 수십 장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느냐? 이거 이상 이거 이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왕의 이야기가 정말 단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실례로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성군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31장 20절 히스기야 또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게 한 줄이에요. 그 외에 다른 평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에 선했다, 악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반대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뭐 41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칭찬듣는 왕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3명?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이 통과하지 못한 인생들이었거든요. 실례로 역대하 36장 5절에 여호와김 왕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 한 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저희가 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잘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식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외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아름답다고 한 것이었느냐? 바로 모세가 선택한 그 선택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과연 모세가 어떤 아름다운 선택을 했는가? 제가 짧게 3가지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모세는 세상의 야망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한 야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다시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에 중요한 모세가 선택한 동사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름답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택들, 모세가 세상의 야망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 주실 상을 더 좋게 여겼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동사, 이 선택을 하나님은 모세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한 바로 이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세상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야망은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수십 년간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이에요. 혹은 왕비예요. 내가 이대로만 가면은 애굽에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야망을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자신의 양어머니, 바로의 딸이죠. 또 양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잘 키워준 거에 대한 또 이런 보람도 있었고 애틋함도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릴 겸 내가 그냥 이 왕위 계승을 잘 이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야망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을 더 높은 차원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에요. 선한 야망, 야망이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교회를 치리하는 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혹은 우리 권사님 재직분들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 3장 1절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리더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하다,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야망, 이 고귀한 야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에 거룩한 열망을 지니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까 말한 짐 엘리엇처럼 그런 정말 큰 열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행위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많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사용하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쓰임받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야망을 품으셔야 돼요. 거룩한 야망을 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이 어떤 야망이나 명예나 애정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될 때에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명예나 야망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야망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부모도 사랑하면 안 되고 처자도 사랑하면 안 되고 너 자신조차도 사랑하면 안 돼.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독단적이셔? 이럴 수 있는데 진의가 아까 말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너무 내 자녀, 너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마음속에 물론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죠. 공경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와 나의 직업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자꾸 다른 곳으로 곁눈질하게 될 때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 선물에 아브라함이 눈이,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죠.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한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들 참 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항상 버리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거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것이지. 제가 갑자기 제가 좋은 사택,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좋은 사택을 주셔서 정말 큰 좋은 사택에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있는 곳이야. 전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설교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평생에 몇 번 할까 한번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몇 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 수만 번 중에 한 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있는 거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되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죄가 주는 낙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죄는 쾌락을 반드시 줍니다. 이건 분명해요. 반드시 주지만은 그 앞에 성경 말씀 뭐라고 써있냐면은 잠시 누리는 쾌락의 낙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이거 너무 누리는 게 너무 좋아. 왕자로 살아가는데 이만큼 좋을 수가 없어. 이 쾌락이, 이 유익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거는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은 이 생애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독수리와 같이 멀리 보는 시야, 마라토너의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럼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보냐고 저 멀리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영원까지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이 앞에서 내 땅 아래 있는 것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파우스트, 이 정말 학자였어요. 모든 걸 누렸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악마가 나타나죠. 멤피스토 펠레스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젊음을 다시 줄 테니까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의 영혼을 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파우스트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거래를 맺죠. 그런데 파우스트가 다시 젊은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쾌락을 또 누리게 돼요. 그래봤자 결국 이 파우스트도 죽을 날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 낙이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낙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고난이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물론 그 책의 마지막은 천사와 하나님과 이 멤피스 악마와 싸움에서 천사가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이제 데리고 가요. 결국 이 해피엔딩을 끝나긴 하지만은 사단은 우리에게 낙을 주지만은 거기에 대한 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었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기쁨이 며칠 못 갔어요. 일주일은 못 갑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됐냐? 스스로 목숨을 매야 되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삼손, 그렇게 능력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쾌락의 동으로 이용하게 되자 그 대가가 눈이 빼앗기고 정말 이 블레셋 거기서 이 절구를 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초라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쾌락은 잠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시 하나 가져왔어요. 심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시 좋아하는데 시 중에 오징어란 시 아세요? 오징어란 시? 제 얼굴이 오징어라는 게 아니라 오징어란 시가 있어요. 유아의 오징어란 시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데 들어보세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해라 모든 광명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제가 옆에 사진을 가져왔죠. 오징어 잡이 배잖아요. 집어등이라고 하죠. 저 불빛을 팍 쏘면은 오징어가 저 빛이 너무나 좋아서 팍 이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인이 그러죠. 저 빛은 죽음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독일 속담에도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저렇게 나를 비추는 저 빛, 내가 쫓아가는 저 빛이 정말 영원한 빛인가? 아니면 잠깐 세상에 반짝이다 꺼지는 저런 집어등 같은 불빛은 아닌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는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이러거든요. 자, 어떻게 모세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지는 않는데 이 표현이 맞지 않잖아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겹쳐지지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병행구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병행구절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본문에 있지만 다른 절에 있지만은 그 줄이 똑같은 의미와 평행이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의 고난이란 표현은 26절의 수모와 동일한 단어고요. 동일한 뜻이고요. 25절에 더 좋아하다는 26절에 여겼다와 동일한 이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26절에 그리스도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에 그냥 김 집사님, 김 권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 옆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잘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해주시고요. 저도 어린 소자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전능자의 그늘, 그렇게 짐 엘리엇과 5명의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참 불필요한 인생들이었다, 불필요한 낭비였다,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낭비했는가 라고 그 선택을 무시했거든요. 1년 뒤에 이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분들이 1년 동안 이 간호 같은 것도 배우고 어학 같은 것도 배워서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남편이 죽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우카 부족은 여성들은 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이 일행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을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 드디어 첫 목회자, 목사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이 족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족들이 하나님을 점점 믿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그 10년 전의 선택이 어쩌면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좀 아깝다. 물론 아깝죠. 하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마 그 5분의 선교사님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해안이 있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쓴 글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인데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일기장을 공개합니다. 공개할 때 저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참 멋지죠? 저 여러분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는 복된 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 다짐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